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2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이후에 주께서 달리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동 각처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더라. 아멘. 누가복음 10장 1절 2절 말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70인의 추수꾼이 되라. 70인의 추수꾼이 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이치도 마찬가지지만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이 있죠. 뭘 알아야 할 수 있는 겁니다. 모르는 사람은 그저 할 수 없고 바라볼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의 말씀도 여러분들이 아는 만큼 믿을 수 있고 또 믿는 만큼 지킬 수 있고 또 지킨 만큼 여러분들이 하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70인의 추수꾼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깨달으면 깨달은 만큼 이 70인의 추수꾼을 통해서 놀라운 하늘의 축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비밀을 깨닫지 못하면 이 추수꾼에 관한 비밀을 깨닫지 못한 자는 이 추수꾼에 관한 그러한 축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하나님의 섭리도 모르고 이 70인의 비밀도 모르는데 어떻게 이 축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몰랐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70인의 추수꾼에 관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이 추수꾼의 축복에 참여하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0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후에 주께서 달리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동 각처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예수님이 70인을 선택하고 70인을 세우게 됩니다. 세워서 어떤 사명을 주시는가 봤더니 2절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70인의 추수꾼을 세웠지만 70인의 추수꾼으로 다 할 수 없으니 추수꾼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죠. 더 필요하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추수할 일꾼들을 더 필요하니까 더 보내어 주시옵소서. 추수하는 주인은 하나님이 되시겠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추수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70인의 추수꾼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각동 각처로 보내시는 거예요. 추수하라고. 각 동네마다 돌아다니면서 추수하라고 예수님께서 70명을 세우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70명은
추수하는 자가 되겠죠. 그런데 다시 1절을 보면은요. 이후에 주께서 달리 70인을 세우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달리 70인을 세웠다라는 것은 특별하다라는 얘기예요. 이 70인의 추수꾼은. 그러니까 다른 추수꾼, 일반적인 추수꾼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좀 특별한 달리라는 것은 좀 다르다라는 얘기예요. 일반 추수꾼하고는 좀 다른 추수꾼. 이게 달리 예수님께서 70인을 세우셨다라는 얘기죠. 이게 비유로 말하자면 지금 대한민국을 지키는 많은 군인들이 있죠. 일반 많은 군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군인들하고 좀 다르게 특별한 군인들이 있어요. 특별한 어떠한 중요한 사명을 가진 그런 특별한 부대가 있습니다. 그런 부대를 뭐라 그래요? 네, 특수부대라고 부르잖아요. 특수부대. 이게 좀 일반 군인들하고는 좀 다르다는 얘기예요. 이게 특수부대에 들어가려면 훈련이 굉장히 셉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훈련을 이기지 못하고 탈락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런 것처럼 영적으로 볼 때에 예수님께서 70인의 추수꾼을 세운 것은 좀 특별한 추수꾼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후에 주께서 달리 70인을 세우사, 달리 특별한 그러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동 각조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게 두 사람씩 짝을 지어서 보낸 거예요. 한 사람이 간 게 아니고 몇 사람이요? 두 사람. 이게 추수꾼은 두 사람이 한 짝이 되는 겁니다. 한 짝이 되어서 각동 각조로 보내시며 추수의 사명을 감당하라 하신 그러한 주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예수님이 70인의 추수꾼을 세웠으니까 그 70인은 추수를 해야 되겠죠. 그죠? 추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70인의 추수꾼을 세우신 예수님, 벌써 그때부터 지금까지 몇 년이 흐른 거예요? 2000년이 지났잖아요. 이건 지금 예수님이 70인을 세운 그 내용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벌써 2000년이 지난 거예요. 2000년이 추수꾼을 세운 지. 그러면 예수님 당시가 추수 때였느냐? 추수꾼을 세운다라는 것은 그때가 무슨 때라는 얘기예요? 추수 때라는 얘기죠. 여러분들 지금 낫 들고 논에 들어가서 추수할 수 있나요? 지금은 추수 때예요? 추수 때가 아니에요. 이제 모는 다 심었죠. 모는 다 심고 막 자랄 때잖아요. 지금은 추수 때가 아닙니다. 추수꾼이 필요할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추수꾼을 세운다라는 것은 무슨 때가 됐다는 얘기예요? 추수 때가 됐다는 얘기죠. 그런데 정말 예수님 시대가 추수 때냐? 진짜 추수 때가 언젠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13장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9절로 보겠습니다.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예수님이 지금 씨 뿌리는 비유 중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좋은 씨를 뿌렸죠. 근데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 그러니까 마귀도 씨를 뿌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좋은 씨, 마귀는 뭐예요? 가라지, 나쁜 씨를 뿌리는 겁니다. 그래서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언제라고 그랬어요? 세상 끝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추수 때는 세상 끝이니까 추수꾼은 언제 필요한 거예요? 추수 때. 세상 끝에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 때는 세상 끝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후 지금 2000년이 지나왔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세상 끝이 있었어요?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 시대에 70인의 추수꾼을 세운 것은 이것은 그림자적으로 세운 거란 말이에요. 그림자적으로.
그래서 추수 때는 세상 끝이기 때문에 세상 끝에 이 70인의 추수꾼을 필요로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전도서 3장 1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있는 것이 언제 있었고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장래에 있을 것이면 앞으로 있을 것 말이죠. 지금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언제 있었나니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뭐예요? 다시 찾는다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이 70인의 추수꾼은 이미 옛적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장래에 앞으로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70인의 추수꾼에 관해서 이 70인이 옛적에도 있었다라고 했는데 모세 때에도 하나님이 70인을 선택한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자손 그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을 때에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듭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가족을 데리고 어디로 피난을 가요? 애굽으로 피난을 가요. 애굽은 곡식이 풍성하고 가나안 땅은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단 말이에요. 이게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피난을 갑니다. 그 야곱의 식구가 애굽으로 피난을 갔는데 그 식구가 몇 명이었냐? 70명이었습니다. 애굽에서 국무총리로 있는 게 요셉이었죠. 그 요셉까지 해서 70명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70명이 그 이스라엘 야곱의 가족 70명이 출애굽할 때에는 그 70명이 몇 명이 됐어요? 장정만 60만 명. 전쟁에 나아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만 60만 명. 여자와 어린아이들까지 합하면 거의 한 300만 명 정도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추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70명을 통해서 몇 명이 든 거예요? 300만 명이 된 거예요. 그 300만 명이 출애굽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70인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됐다라고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민수기 11장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을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광야에 40년 생활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고하고 백성의 장로 몇을?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모세가 70명을 선택하는 거예요. 70명을 세우고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누구한테 말씀하시고? 모세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신을 그는 누구예요? 모세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수 있는 인도자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신이 아니면 애굽 왕 바로 왕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릴 수 있어요? 홍해바다를 걸을 수 있습니까? 하늘에서 메추라기와 만나를 내려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신이 함께 했단 말이에요, 모세에게는. 그런데 그 모세에게 임한 신을 누구에게도? 70인의 장로에게도 임하게 가니. 할렐루야.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했는데 그 신이 누구한테도 임했다? 70인에게도 임했다. 그러면 그 신을 받은 70인은 왜 하나님의 신을 받은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모세의 사명을 모세가 혼자서 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 모세에게 임한 신을 받은 그 장로들은 모세의 사명을 도와주는, 모세의 사명을 협조하고 돕는 자가 되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바로 70인의 장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70인들도 하나님의 신을 받은 자들이다.
라는 것을 깨우침 받기를 바랍니다. 임하게 하시니 신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이게 70인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하다가 다시는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 때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다 그랬어요. 등은 볼 수 있어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심판을 받는단 말이에요. 볼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 70인의 장로는 하나님과 마주 앉아서 보고 먹고 마셨더라. 그래도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신다. 왜냐? 70인의 추수꾼은 존귀한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존귀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얼굴을 보고 먹고 마셨다 할지라도 손을 대지 아니하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70인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한 것처럼 예수님도 70인을 세우셨다는 얘기예요. 70인의 추수꾼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추수 때는 언제라고 그랬어요? 세상 끝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진짜 추수꾼은, 70인의 추수꾼은 언제 나타나야 돼요? 세상 끝에 나타나야 됩니다. 세상 끝에. 할렐루야. 자, 마태복음 13장 39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뭐예요? 세상 끝이요. 그 다음에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추수꾼은 누구라고요? 천사들. 이게 추수할 수 있는 추수꾼은 천사들이다. 그럼 추수꾼이 되려면 뭐가 돼야 돼요? 천사가 돼야 됩니다. 천사. 천사는 하늘에 있어요? 땅에 있어요? 하늘에 있는 자예요. 천사니까. 네? 천사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천사 하면은 무슨 하늘에서 하얀 날개를 달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사 본 적 있어요? 본 적 없죠? 여러분들 평생을 보고 싶어도 그런 천사는 만날 수가 없습니다. 천사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사자, 하나님의 보내신 사자, 하나님의 보낸 사자가 곧 천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천사는 땅의 일을 하는 자예요? 하늘의 일을 하는 자예요? 하늘의 일을 하는 자가 하늘의 사명을 맡아서 하늘의 뜻을 전달하는 전달자. 그게 뭐예요? 천사예요. 하늘의 어떠한 큰 임무를 받고 수행하는 자. 그러한 자를 뭐라고 부를 수 있어요? 천사. 예를 들어서 대통령의 뜻을 가지고 뭔가 큰 임무를 가지고 가는 자. 이것을 대통령의 사자라고 얘기하죠. 대통령의 사자.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를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천사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천사. 그래서 천사는 하늘의 일을 하는 자가 천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추수꾼은 땅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예요. 그럼 추수꾼이 되려면 여러분들은 천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야 돼요. 하늘에 속한 자. 천사 중에는 영의 천사도 있고, 성경에 보면 영으로 나타난 천사도 있고 또 육으로 나타난 천사도 있습니다. 육으로 나타난 천사 많아요. 육으로 나타난 천사. 그것은 이제 사람으로 나타나는 게, 사람이 하늘의 일을 하면 뭐예요? 사람 천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수꾼은 천사들이라고 하니까 어떤 영적인 하늘에서 내려오는, 흰옷 입고 내려오는 그러한 천사를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천사들은 다 사람 천사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70인의 추수꾼을 세울 때 영적인 천사들을 세웠어요? 사람으로 추수꾼을 세운 줄로 믿습니다. 사람 천사란 말이에요. 사람 천사. 추수꾼은 또 추수를 잘해야 돼요? 못해야 돼요? 추수를 잘해야 되겠죠. 추수를 못하면 그건 추수꾼이 아니에요? 추수꾼이 아니죠.
농사꾼은, 꾼이라는 것은 어떤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을 꾼이라 그래요. 또는 그러한 일을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는 사람을 꾼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낚시꾼은 시간만 나면 뭐 하러 가요? 가방 둘러매고 막 낚시하러 가는 거예요. 네? 그런 사람을 낚시꾼. 그러죠? 새벽에 일어나서 밭으로, 논으로 일 나가는 사람은 무슨 꾼이에요? 그건 농사꾼입니다. 농사꾼은 농사를 잘 짓겠죠. 농사를 짓는데 맨날 손해만 봐. 그러면 안 되겠죠. 그건 농사꾼이 아니죠. 사냥꾼은 사냥을 잘해야 되겠죠. 할렐루야. 사기꾼은 뭘 잘해야 돼? 사기를 잘 쳐야 돼. 근데 어떤 사기꾼은 치는 사기마다 다 걸려서 감옥에 들어가. 그 사기꾼 하면 돼야 안 돼요? 그건 안 되죠. 이게 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전문적으로 또 습관적으로 자주 하는 사람을 꾼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추수꾼도 추수하는 일을 잘할 수 있어야 되겠죠. 할렐루야. 이게 특별하게 잘하는 이 추수꾼들을 예수님이 달리 70인을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추수꾼에 관해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추수꾼 그러죠? 추수꾼 그러죠? 추수꾼. 근데 마태복음 13장 39절에 이 추수꾼을 보면 이 군자가 군사군자입니다. 그냥 뭐 일꾼, 농사꾼 하는 그런 군이 아니고 군사군자예요. 군사군자. 추수군. 쉽게 말하면 군대라는 얘기예요. 군대. 이게 이 추수꾼은 천사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이 천사는 천사인데 하늘의 군대라는 얘기예요. 천군. 백마 군대는 하늘의 군대인 줄로 믿습니다. 천군입니다. 천군. 그래서 이 추수군은 하늘에 속한 천군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냥 일꾼하고 이 군사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마지막 때의 추수꾼은 군사, 하늘에 속한 그런 추수하는 군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40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0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뭐예요?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저 가라지를 거두는 것은 누가 거두는 거예요? 추수꾼 천사들이 거두는 거예요. 이게 추수꾼 천사들은 두 가지 일을 합니다. 두 가지 일을 하는데 어떤 일을 하느냐? 가라지는 거두어서 불에 던져 넣습니다. 알곡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도 있어요? 가라지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추수꾼이 가라지도 거두어요. 가라지는 거두어서 심판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것이 추수꾼에게 있는 그러한 권세고 힘이다라는 얘기예요. 가라지는 거두어서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41절.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낸, 저 천사가 누구예요? 추수꾼이란 말이에요. 이게 추수꾼도 하나님이 보낸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70인의 추수꾼을 세워서 각동 각처로 보내는 것처럼 마지막 세상 끝에도 예수님이 추수꾼 천사들을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어떻게 합니까? 42절. 어디에 던져놓는 거예요? 풀무불에 던져놓는 거예요. 그러한 심판의 권세가 누구한테 있다? 추수꾼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추수꾼에게.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저러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43절. 그때의 의인들은
알곡들이죠. 구원받을 자들, 알곡으로 추수되는 자들.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누구의 나라에서요?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뭐예요? 들어라. 여러분 귀 있어요, 없어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성령의 귀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의 추수꾼이 나타나면 그냥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알곡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가라지는 풀무불에 들어간다. 누구를 통해서 나눠지는 거예요? 추수꾼을 통해서 나눠지는 거예요. 추수꾼이 이러한 두 가지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우침 받기를 바랍니다. 왜? 추수꾼은 하늘에 속한 군사라고 했잖아요. 하늘에 속한 군대란 말이에요. 군대. 군대는 알곡을 추수하기도 하지만 가라지를 심판하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세상의 군대도 대한민국 군대가 있지 않습니까? 군대는 대한민국 국민들을 보호하고, 그죠? 보호하고 호위하고 지켜주는 사명이 있죠. 그러한 사명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를 쳐들어오는 그러한 나라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심판해야 되겠죠. 물질내야 되겠죠. 그러한 두 가지 권세가 있는 것처럼 추수꾼에게 이와 같이 이런 천국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고 가라지에 속한 자들은 풀무불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어떻게 하라? 보내어 주소서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지금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님 2000년 전에는 사실 추수 때 세상 끝이 아니었다라고 했죠. 그럼 이 추수꾼들은 세상 끝에 추수 때에 와서 세워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세우신, 어쨌든 간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70인을 세워서 보냈단 말이에요. 보내면서 이 보냄을 받은 자들이 추수의 사명을 감당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70인의 추수꾼들이 어떤 말을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그 예수님께서 추수꾼들에게 여러 가지 지침을 줘요. 지침을 주는데 그 중에 몇 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라고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추수꾼들에게 보내면서 하는 말이에요. 너희들이 각동각지로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얼마큼 왔다? 가까이 왔다 하라라고 전파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그 보내심을 받은 추수꾼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외칠 거 아니에요. 외쳐야 안 했죠? 근데 지금 2000년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가까이 왔어요, 안 왔어요? 어디만큼 왔는지 알아요? 2000년이 지났어요. 2000년이 지났는데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단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지금까지도 안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가라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어떤 너희 마음의 천국, 마음의 하나님의 나라 그런 차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실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계시록에 기록된 새하늘과 새 땅,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했지만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를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세상 끝에. 할렐루야. 그래서 그림자적으로 모세 때에도 70인을 세우셨고 또 예수님도 70인을 세우셨고 이것은 마지막 추수 때에 이루어질 말씀을 미리 보여주신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드릴 수 있습니다. 9절, 10절 보겠습니다.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그러니까 그 보내심을 받은 추수꾼들이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 복음을 받아라라고 외쳤단 말이에요. 외쳤지만 그것을 받아요, 안 받아요? 여러분들 지금 밖에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만약에 그렇게 외치는 추수꾼이 있어요. 그렇게 외치는 추수꾼이 있다면 그 사람의 말을 믿을까요? 이상하게 생각할까요? 저 사람 또 뭐 이단이다라고 얘기하겠죠. 잘못됐다라고 얘기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나가서 외칠 용기가 있는 분 계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게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나가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어쨌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근데 지금까지 안 왔다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입니까? 그 다음에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 버리노라.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해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졌다고 하는데도 받아요, 안 받아요? 거절한단 말이에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곳에서 먼지까지도 뭐예요? 떨어버리라. 그것은 뭐냐? 이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전하는데 그 복음을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심판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먼지까지도 다 떨어버린, 그러니까 관계가 없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전혀 상관이 없는 자가 되어야 된다. 괜히 그 심판받을 자하고 뭔가 연관된 그러한 것들이 있다면 까딱 잘못하면 같이 심판받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세상에서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다 그러죠? 먼지가 나야 돼요? 먼지가 안 나야 돼요? 먼지가 안 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먼지까지 다 털어버리라고 했으니까. 이게 심판받을 만한 그러한 것들은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나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먼지를 떨어버리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가까이 왔다라고 전파하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나요? 지금 이 시점에서 볼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을까요? 가까이 왔을까요? 아직 멀리 있을까요? 그거는 본인의 깨달음에 의해서 달라지는 거예요. 깨달음에 의해서. 깨닫지 못한 자는 가까이 왔는지 아예 그것조차도 모르죠. 어디까지 왔는지, 얼마만큼 왔고, 앞으로 얼마만큼 더 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지 모르는 사람은 그냥 없는 거예요. 또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그것도 모르는 것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깨닫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면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뭐 해야 돼요? 전파해야죠. 추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 말씀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예수님이 보내신 그 70일의 추수꾼이 아무리 전파해도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한번 볼게요. 12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 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제 심판 날에 되면 그 말씀을 받지 않은 자들은 소돔이 차라리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소돔이 불과 유황으로 심판받았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받지 아니하는 자들은 소돔의 심판보다 더 큰 심판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13절. 화 있을진저 고라신,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저 고라신과 벳세다는 갈릴리 호수 위에 있는 북쪽에 있는 지명입니다. 지명. 그러니까 그곳에 예수님이 벳세다 고라신이라는 그 지역에서 많은 이적을 행한 곳이에요.
오병이의 기적도 행한 곳이란 말이에요. 그런 많은 이적을 보여주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뭐예요? 회개하였으리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능력만 보고도 벌써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14절,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뭐예요? 쉬우리라. 15절,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가버나움에서도 예수님이 많은 표적을 보여주었거든요. 그러나 회개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교만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믿지 않았다는 얘기죠. 사실 믿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말씀을 깨닫지 않고서는 이 말을 믿고 그 믿음에 대한 어떠한 행함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한 행함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심판날에 저러한 심판이 있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16절 보겠습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이제 예수님이 하는 말이에요. 너희 말을 듣는 자는, 너희가 누구겠어요? 추수꾼이겠죠. 이제 추수꾼의 말을 듣는 자는 곧 누구 말을 듣는 것이요? 내 말을 듣는 것이요. 추수꾼의 말을 듣는 것은, 이게 추수꾼을 누가 보냈어요? 예수님이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추수꾼의 말을 믿고 순종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을 믿는 것이고,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뭐예요? 나를 저버리는 게, 추수꾼의 말을 믿지 않고 저버리는 자는 예수를 저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나를 저버리는 자는 누구를?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 추수꾼이 얼마나 그 중요한 위치에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추수꾼의 말을 믿지 아니하는 것은 누구의 말을 믿지 아니하는 것이요? 예수님의 말을 믿지 아니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을 믿지 아니하는 것은 누구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말세에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70인의 추수꾼이 나타나야 돼, 안 나타나야 돼요?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한 추수꾼으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러한 추수꾼들이 어떤 자들인가? 자, 17절 보겠습니다.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뭐예요? 항복하더이다. 에? 예수님 말씀대로 추수꾼이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이제 그 바리새인 율법사 거짓된 자들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짓된 자들하고 막 싸운 거예요. 싸우니까 귀신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항복하는 거예요. 와, 이 70인이 나가서 말씀을 전하니까 말씀 앞에 다 항복하고 굴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러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귀신들이 항복하더이다. 왜 귀신들이 항복할까요? 전쟁에서 항복을 하죠. 왜 항복하는 거예요? 안 되겠다 싶으면 항복하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으면 한번 싸우는 데까지 싸워보는데 안 되겠다. 이제 싸울 힘도 없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항복하는 거예요. 저 귀신들이 항복할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뭐가 돼야 돼요? 추수꾼이 돼야 돼요. 추수꾼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어야 되고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귀신들을 항복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요, 안 기뻐요? 여러분들의 말씀으로 그러한 기쁨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 뒤에 보겠습니다. 1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할렐루야. 그때 가서 누가 떨어지는 거예요?
사단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언제 떨어진다고요? 언제 떨어진다고요? 70인의 추수꾼을 통해서 귀신들이 항복하게 되면 이제 사단도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12장 5절에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어요. 하늘에 전쟁이 있는데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 뱀, 마귀, 사단과 싸웁니다. 싸우게 되면 용이 하늘에서 용이 이기질 못해요. 이 미가엘을 이기질 못해요. 그래서 용이 하늘에서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늘의 전쟁에서 미가엘과 용과 싸워서 누가 이기는 거예요? 미가엘이 이기는 거예요. 그럼 미가엘은 누구냐? 천사장이에요. 천사장. 미가엘은 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천사와 용이 싸워서 누가 이긴 거예요? 천사장 미가엘이 이겼다니까요. 미가엘 혼자 싸우는 게 아니라 미가엘과 함께한 그의 사자들이 있어요.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 때 그랬거든요. 그러면 미가엘의 사자들은 누구예요? 미가엘의 사자들은 누구예요? 미가엘이 천사장이니까 그 미가엘과 함께하는 자들도 다 누구예요? 천사. 하늘의 사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영적인 천사들이 아니라 영적인 천사가 아니라 추수꾼 천사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70인의 추수꾼에 의해서 사단도 하늘에서 어떻게 오는 거예요? 번개같이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19절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참 대단하죠? 뱀과 전갈은 이 사단에 속한 무리들입니다. 아주 참으로 이 비진리에 완전히 그 노예화된, 영적으로 볼 때에 이 비진리에 노예화된 그러한 인간 사단에 속한 짐승들. 그래서 계시록에 오면 많은 짐승들이 출현하죠. 그들이 바로 뱀과 정갈입니다. 뱀과 정갈을 어떻게 해요? 밟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육신적인 뱀, 정갈을 밟을 일이 있어요? 밟으라고 해도 밟을 필요가 없죠. 영적인 뱀과 정갈을 밟는다, 굴복시킨다. 할렐루야. 뱀과 전갈을 밟으며, 그 다음에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뭐예요? 주었으니. 이게 지금 추수꾼에게 주어진 그러한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이게 추수꾼을 해할 자가 있어요, 없어요? 추수꾼을 해할 자가 없어요. 어떠한 짐승, 7머리 10뿔 짐승이 아니라 666세 짐승이 아니라 그 어떠한 짐승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이 추수꾼을 해할 자는 아무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절.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뭐요? 기뻐하지 말고. 어차피 귀신들은 항복하게 되어 있어요. 네? 천사가 이겨요? 귀신이 이겨요? 천사가 이긴다니까요. 천사는 하늘에 속한 자고 귀신은 땅에 속한 자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천사가 승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70인은 하늘에 속한 하늘의 사자고 마지막 추수꾼의 사명을 받은 그러한 사명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뭐예요? 기뻐하지 말고. 그럼 무엇으로 기뻐하라?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할렐루야. 70인의 추수꾼의 이름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 하늘에 기록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기왕이면 70인의 추수꾼들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까지 왔다고요?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예수님이 가서 외쳐라. 거절하는 자는 그 발에 먼지까지도 떨어버리고 그 영접하는 자는 그 집에 들어가서 먹고 마셔도 된다. 이러한 70인의 추수꾼의 사명 감당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한 여러분들의 그 이름이 여러분들의 그 추수꾼으로서의 그 행함이 하늘에 기록된 귀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